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7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후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병법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 예배에는 저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성존 선교사님 참가하고 계십니다. 잠깐 선교사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범이 왔나요? 예범이는 안 오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친구가 왔군요. 친구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범이 친구. 예, 일어나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련석? 아, 련종. 내 히어링이 별로 안 좋습니다. My hearing is not so good. 예, 아이고, 예, 우리 참 귀하게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잘 일어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진 집사님이 한 주 전에 생명공학 박사 학위가 공식 통과됐습니다. 사실은 학위가 내려온 거는 한 1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식 이제 통과가 됐는데 학부 4년 다니고 가톨릭대 학부 4년 다니고 대학원 1년 만에 박사학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진 집사님은 고향이 북인 이북에서 오셨는데 거기서 뭐 공부 거의 못했죠. 뭐. 근데 여기 와서 학부 4년 다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한 청년들 공부 그 명문대 아닙니까? 공부 그렇게 많이 한 남한 청년들도 감히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5년 만에 학부까지 합쳐 5년 만에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 회사에서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이진 집사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본 보여줬죠. 왜 통일해야 되는지 우리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 가야 되는지 그렇게 볼 때마다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5년 만에. 야, 참,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 출전했을 때 규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전투하기 위해서 요거 볼륨 조금 높여 주십시오. 예, 적군과 전투하기 위해서 대치하면서 진영 중에 있을 때 한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들 중에 몽솔한 자가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몸을 다 씻고 하루 종일 진영 밖에 있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들어올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진영 밖에 변소를 세우라고 합니다. 예, 변소 다 알죠? 예, 변소 세우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변을 볼 때는 삽으로 땅을 파고 본 후에는 잘 덮으라 그럽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삽 하나를 만들어서 군 장비에 더 추가해 놓으라 그럽니다. 예, 희한한 말씀이죠. 예, 현대 사람들이 들으면 좀 희한하게 느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몽설이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남자들이 취침 중에 무의식 중에 종액을 유출하는 현상입니다. 예, 젊은이들에게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성적인 꿈과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젊은 남자들이면 다 경험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몽솔이란 의학적으로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자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몽솔은 구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찾아가 봐요.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종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종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종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잘 본 분들은 잘 이해하는 대로 여자들의 생리가 부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같이 남자들의 몽설도 부종한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례로 주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몽솔이나 여자들의 생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법을 말씀하는 중에 이 규례를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제사나 예배 의식상 정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결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무엇이 나갈 만한 정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인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정결하라. 그러니까 죄와 악을 짓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너희는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는 중에
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소는 꼭 진영 밖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에는 삽으로 땅을 파고 본 후에는 묻으라 그럽니다. 그 맥밀란이라는 의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오늘 이 대변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참 놀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위생관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까? 이건 참 놀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촉각을 다투는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대변은 묻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로는 이건 상상도 못했고 이방인들의 어떤 무슨 종교적 규례나 법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 복무해 본 사람들은 알지요. 특별히 특수부대 뭐 이런 데서 좀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이 전투나 전쟁에 참전해 있는데 중요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나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군사가 다 그렇습니다. 군사 장비는 모든 게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투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임무를 맡고 가는 군인들이 이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탄약과 무기만 내놓고는 모든 장비를 내려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식량도 최소한의 것만 휴대하고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무기와 탄약만 휴대하고. 여러분 이게 전투라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꼭 변소 설치해라. 대변을 볼 때에는 삽으로 땅을 파고 본 후에는 묻어라. 그를 위해서 너의 군사 장비 중에 작은 삽 하나를 더 추가해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도 이상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 출전한 군인들에게 이 종교를 요구하는가를 함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요. 본문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랴.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할 곳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신다 합니다. 이 방법을 말씀하신다 합니다. 하나님,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려면 기묘한 전략 전술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뭐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 6.25 때 메가도 장군이 구사했던 공산군의 호를 찔렀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기발한 전법을 주셔야지요. 12척의 군함으로 300수십 척의 군함을 침몰시킨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주셔야죠. 학익진 아시죠? 학 날개 전법. 저 코끼리들을 끌고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의 배후를 침으로 말미암아 대로마군을 그 괴멸 직전까지 끌고 갔던 한니발의 육전법 같은 거 주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야 이 말씀을 하던 때로부터 한 천년이 흐른 다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야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자병법은 어떤가요? 손자병법은 조금 후대의 것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전법입니다. 손자병법. 이거 손자병법 보면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요게 잘 돌았다는 게 보이는데 손자병법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자, 손자병법 한번 볼까요? 고대의 전법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고지에 있는 족과 맞서 싸우지 말라. 온독을 둥지고 있는 족을 맞이하여 싸우지 않는다. 고짓으로 패하는 족하고 후퇴하는 족은 추격하지 않는다. 족이 포위에 몰렸을 때는 한 곳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건 그렇고 우리가 다 아는 전법, 손자병법 남녀노소가 거의 이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피지기.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 여자이신 백인옥 집사님이 이걸 외우고 계시네. 이 기가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족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전투하지 않는다. 하나님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런 전략을 줘야지 어떻게 똥처리하는 똥을 꼭 덮어야 된다는 전술을 주십니까? 지금 뭘 말씀하자는 거예요? 군복무 해본 사람들쯤은 이런 생각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장비 경량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봤나 더 처리하라고요? 똥 처리하라고. 여러분 위에 14절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승리의 원초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승리의 원천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느니라. 군사적 능력과 힘에 있지 않느니라. 너희의 힘의 원천, 너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른 전투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지금 진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진군도상에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위험이 넘치시는 분이 한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진군도상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옥화를 보수라 하면 이건 무장해제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장군 이하 모든 병사들에게 너희는 옥화를 벗어라, 군화를 벗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순종해서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또 명령하셨습니다. 저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백성들의 아성인 여리고성과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 전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매일 아침 그 성 한 바퀴씩 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어긋나요? 칼과 방패를 들지 않고 그 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불화살을 지금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무장하지 않고.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 총대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창과 칼로 싸우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매일 아침 그 여리고성을 돌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아성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화살 한 척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이 명령에 따르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200만이 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해방자로, 지도자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생에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똑같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를 위해 싸울 사람은 나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적군과 지금 맞서서 지금 경각을 다투고 있던데 어떻게 구덩이를 파고 대변을 묻으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식량까지 지금 내려놓고 가볍게 해야 될 판에 어떻게 삽 하나를 장비로 추가해 놓으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이라고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내가 싸운다. 너희와 함께하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경건하라,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음란하게 살고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합니다. 4,000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패한 거냐? 아주 당황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입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잊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깃발을 못 깨주고 나왔구나. 드디어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깃발이 뭘까요? 언약궤였습니다. 저 실로 대제사장이 있는 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걸 끌어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최전방에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시라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표가 분명히 쓰여진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었으니 우리가 언약궤를 이 전투 최전방에까지 끌고 나왔으니 이젠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첫 전투보다 더 무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3만 명. 다 패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끌어갔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표로 언약궤, 깃발로 들었던 그 언약궤가 그게 그들의 승리의 요인이 못 됐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는 전법도 아니었습니다. 병법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희 꼴보기도 싫다. 너희하고는 말하기도 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꼴보기도 싫다, 말도 하기 싫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꼴 보기 싫다고 입을 다무신 겁니다. 입을 다무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깃발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달린, 그때는 하나님의 십자가나?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없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종이 얻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모여왔고 서기관들도 모여왔고 세리들도 모여왔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세례 요한 앞으로 모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였기에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아니,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모여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세례 요한이 옷은 낙타털 가죽을 이렇게 걸쳤다 합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 합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속충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어렵고 음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유명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살았다. 뭐 세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몸에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 꼴 자세히 보면 고지꼴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큰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왔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부모들은 유대의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이 광야로 나가서 살은 거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곳을 피해가 곳으로 가 살은 겁니다. 그가 한마디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능력은 그렇게 경건하게 삶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 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하면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이전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와야 되는데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세상의 자랑, 이게 다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목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간과 관계를 이루어주는 사교계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떠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교계입니다. 사교 장소이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새벽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도 없었다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 난방이 있길 했습니까? 이렇게 뭐 화려한 조명등이 있길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데 그 추위 속에서 다 모포 한 잔씩 뒤집어 쓰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교회에 가서 둘러서 기도하고 출근했고, 퇴근할 때는 교회에 둘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 모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 절에 찾아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손을 비는 사람들은 있어도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교회 문은 덜컥 잠겨져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 문이 잠겨져 있습니까? 그 화려한 교회당 안에 그 값진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도난당할까 봐 문을 잠그고 있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당 훼손당할까 봐 문 잠그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헌금을 들여서 그 화려한 교회당 지었습니까? 그런 교회당은 다 까부셔. 다 까부셔. 그건 교회 아니요. 좀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지세요. 아까울 거 없게 좀 되세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좀 아까울 거라도 없는 수준으로 좀 내려가요. 그러면 교회당 문 여는 거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찾아와 기도하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가난한 것 같지만 이쁘잖아요? 네, 이쁘지만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려 나오면 사람들이 좀 와요. 좀 와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두세 번 참가해보곤, 그러니까 설교 싹 들어보곤 안 오시더라고.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해서 내가 좀 고민 좀 해봤어요. 목사면 당연히
왜 와서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더 기뻐서 오야 되겠는데 왜 안 올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 특징이 그냥 본문에 나온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병을 낫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전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면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느냐 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 노하심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그대로 설교합니다. 아, 요게 싫다고 안 하더라고. 요게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세상 것들 같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수단으로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외면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고르기 없는 겁니다. 경건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졸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가 무엇에서 돌아서라고요? 경건이 없는 데서, 교회는 나오나 거룩한 삶을 없는 데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경건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경건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병법은 거룩이니라, 경건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능력이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 경건의 능력이 뭔가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그 말씀이 있죠.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게 살며 기도하자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소금과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음란을 버리십시오. 음란을 버리십시오. 결혼과 침상의 순결 지키셔야 됩니다. 탐심과 술 취함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하던 분들은 이전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경건하게 사셔서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법으로 주신 것이 거룩과 경건한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음란과 세상의 욕심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병법은 경건이라 하십니다. 거룩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음란을 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과 거룩함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